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교회 했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지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더 쉽게 풀이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방황하며 죄 속에서 그들 속에서 소망 없이 살던 우리들, 육신이 원한 대로 살던 우리들, 동물처럼 살던 우리들, 하나님을 떠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옛 속성들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Come unto me. 나에게 오라고. 그런데 그들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그 무리 속에서 걸어 나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무리들, 이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따라 세상에서 걸어 나와 죄악 속에서 걸어 나와 우리 주님 앞에 선 무리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천국을 향해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무리들, 하나님의 가족,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은 또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 5절은 아주 중요하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거예요. 예.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은 뭐예요? 교회가 세워졌다. 저게 교회가 세워졌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세워졌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요새 저기 교회가 세워졌대, 저희가 교회가 개척이 됐대, 그런데 저게 성도들이 세워졌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대,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학교가 세워진 것처럼, 어느 회사가 세워진 것처럼, 어느 단체가 세워진 것처럼 내 마음에 들면 이건 큰 문제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들을 혼자 살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미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relationship.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relationship. 예.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인간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이 관계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이 관계가 건강하지 못했던 아주 불행하게 되고, 관계가 건강하면 아주 행복하게 됩니다. 그렇죠? 많이 여러분들 경험했죠? 예. 때론 서로 간에 견딜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관계예요, 이게. 상처를 주었다, 이 관계죠. 겸손하면 되는데 이 교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교만과 열등감은 하나라고 그랬죠? 예. 교만과 열등감은 하나입니다. 누가 나보다 좀 모자라면 내가 교만해지죠. 하나님이 없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누가 나보다 좀 나은 것 같으면, 잘난 것 같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히죠. 이것은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을 때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가면 아니죠. 교만해서 싸우는 겁니다. 왜? 서로들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를 부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나요? 섬김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섬길 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끝내고 올 때 우리 어린이들, 우리 소년들,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네. 섬기고 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엄청난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교만하면 싸우는 거예요. 교만하면 어두움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통은 가난이나 질병보다 더 견디기 힘들 수 있어요. 가난한 것보다, 어떤 질병보다 더 견디기 힘든 아픔이 바로 뭐예요? 이 고통입니다. 관계의 고통. 우리들 올바른 축복된 관계를 우리는 주님께 구하며 전쟁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전쟁이에요. 현재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몇 가지 전쟁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전쟁이 그렇기 때문에 관계입니다. 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복된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관계.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형제, 자매라는 말을 너무나 좋아했고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형제, 자매라는 단어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 대신 뭐가 들어왔어요?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장로님한테는 장로님, 집사님에게는 집사님, 권사님. 여기 사랑이 있습니까? 형제님. 이 말을 한국교회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은 유교 사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존경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런 단어, 그래서 장로에게 장로님 하지 않고 형제님 그러면 아주 어색해하고 어떤 분 시험에 든 분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교회 나가는 분도 있죠. 이게 얼마나 좋은 단어인데. 저도 그랬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집에 가서도 내가 목사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집에 가면 내 아내기도 목사고 아들들에게도 목사였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목사지만 공적으로 집에 가면 한 아내의 남편이죠. 제가 내 두 아들에게는 내가 아빠죠. 목사가 아니죠. 그건 직분이죠. 그래서 저한테 그 아들들이 아빠 해야죠. 제 아내는 집에서 목사님 우리 목사가 이거 비성서적이죠. 왜 그래야 돼요? 내 남편이죠. 내 남편은 이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가정에서 내가 내 아내의 남편이 목사입니까? 전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 속에서 나온
방법이었어요. 물론 공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미국 교회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 미국 교회에서 많은 걸 배웠는데 참 좋은 게 있어요. My brother 그래요. 저가 목사인데도 brother John 그래요. 그런데 공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This is my pasto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근데 개인적으로만 하면 저를 형제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거기에 유수됐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같지만 여기 엄청난 함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바울은,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지만 내 형제된, 내 형제, 내 자매 베베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매 베베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형제예요, 자매예요. 또 바울이 많이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가 나의 아들 이겁니다. 특별한 용어로 사용했는데 아들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보통 서신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했는데 하나를 더 넣었어요. 긍휼을 하나 더 집어 넣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구절이 계속 나오죠. 고린도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의 친아들인가요? 디모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아들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주 진실되게. 여러분들 바울은 디모데 외에도 디도에게도 그렇게 있고 오네시모에게도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 바울과 디모데를 중심으로 오늘 이 시간 참된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 없이 교회가 세워지면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모여도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관계 바울과 디모데, 그렇다면 이 바울과 디모데는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알아야 돼요. 참, 전 이것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는 것이 다 이렇게 만났더라고요. 이렇게. 자,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죠. 영어로 유니스라고 그럽니다. 유니스. 이게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로이스입니다. 바로 우리 홍성표 목사 딸 우리 로이스. 로이스, 바로 로이스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 디모데를 거기서 만나서 그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자신의 전도 여행에 동참을 시키고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이 너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방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암이러라. 헬라인인 줄 암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후 디모데는 마게도냐와 그리고 베레아에서 함께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사역을 합니다. 17장에 보면 그 다음 장에 보면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는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입니다. 와, 멋있잖아요. 이게 멋있잖아요. 예. 죄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감옥에 함께 갇히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이 에베소에 남겨두고 온 디모데를 위해서 쓴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는 바울이 이 마게도냐에 도착한 후 에베소 교회에 아주 문제들이 많은 것, 너무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한 답변과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3절부터 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거짓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단 사상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 커넥션을 맞이해서 우리가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들을 섬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주 안에서의 참된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은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뿌리입니다. 뿌리. 여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올바른 관계로 우리가 만남도 그리고 올바른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가 아닐 때, 올바른 사역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요? 만일 역사하신다면 나를 쓰시고 버리는 거죠. 바벨 왕처럼. 여러분들, 그래서 참된 관계는 중요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면서 쓴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오직 한 명,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서신을 쓸 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빌립보에 가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바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 빌립보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길 사람은 바로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두 사람은 서로 믿었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동역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이의 관계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우리의 일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경쟁 대상이 아니라, 그리고 서로들 와치하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주님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 일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일을 할 때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들, 커넥션,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과 디모데를 이렇게 귀하게 묶어주었습니까? 이거예요.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지금 디모데에게 참 아들이 됐는데 어떻게 아들이 됐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거예요. 무엇이 묶어줬습니까? 두 사람을 묶어준 끈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관계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믿음이 없는 관계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맺는 관계들은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여러분들, 물질로 관계를 맺습니다. 권력으로 관계를 맺고, 인기로 관계를 맺고, 성공으로 관계를 맺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맺는 관계,
교회 안에서도 깨어있지 않으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관계 맺지 않나요? 솔직히 그 관계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어두운지 아세요? 그 열매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열매 열리지 않습니다. 그 열매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관계들은 얼마 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들 잊어버려서 그렇지 무너진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원수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죠. 여러분들 이익을 주고받기 위한 거래 관계는 이익이 없으면 깨지고 마는 거죠. 이게 비즈니스죠. 그런데 성도의 관계는 이거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세상 비즈니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해야죠. 그렇지만 비즈니스는 끊어지는 비즈니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교제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교제하면 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 관계 맺는 관계가 다 이런 관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심지어 혈연 관계도 원수의 관계로 변하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믿음의 관계는 예수 안에서의 이 믿음의 관계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재산이에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친척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 둘은 세상적으로 보면 가꾸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디모데는 사실은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유대 사상으로 보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 믿음은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로마 백부장, 로마 장교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말도 그 당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피가 다른 것 괜찮아요. 믿음 안에서 문화가 다른 것 괜찮아요. 문화도 극복하셔야 해요. 믿음 안에서 언어가 다른 것 사실 그것도 극복해요. 좀 힘들지만 통역을 해야 되니까. 믿음 안에서 지방이 다른 것, 지방색, 우리나라 아주 고질병 이것도 믿음 안에서 살아온 환경이 다른 것들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노아와 조슈아가 대화가 되더라고요. 친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의 연약함이, 나의 결점이 세상에서는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천국 가족된 교회는 흠이 되면 안 돼. 그거 가지고 너무나 꽁해도 안 돼. 자신의 문제를 다 털어놓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의지하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걸 잘못 쓰면 안 됩니다. 남용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석해도 안 돼요. 믿음의 관계는 예수님으로 연결된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십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돼서 십자가가 이루어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십자가 수직으로는 하늘과 땅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횡으로는 뭐예요? 우리들 서로를 예수님으로 연결시켜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저는 천주교에서 쓰는 이거 참 좋은 미닝이 있다고 봅니다. 십자가입니다. 커넥이죠. 리커넥된 겁니다. 아담과 이브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되었습니다. 화영금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리커넥 되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 관계가 리커넥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바로 커넥션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이것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그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이 관계 이것이 교회입니다. 특히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관계의 기본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선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는 것도 부자 관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어졌습니다. 이삭의 축복이 아들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족보가 쫙 나오는데 이런 면으로 그것을 봐야 됩니다. 사실.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디모데가 믿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가장 축복된 관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야. 이건 뭐냐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가장 축복된 관계다. 너희들 그거 알아야 된다. 교회는 이런 관계로 사랑하고 살고 일하고 섬겨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디모데를 만나는 이유는 서로를 위해서 그 어떤 수고도 희생도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은 쉽지 않았었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에서 가장 위기가 어디에? 루스트라였습니다. 루스트라, 디모데의 고향. 거기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바울을 내다 버렸죠. 그러나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난 바울은 여러분들 다시 그 루스트라로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죽을 뻔했던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쉽지 않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요나처럼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요나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교여행 때 다시 그곳에 가서 디모데를 얻은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바울은 디모데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동역자로 만나게 된 것은 뭐예요? 죽음을, 목숨을 건 사랑의 사역 때문에. 왜 루스트라로 다시 들어갔습니까? 돌로 집어던지고 침을 뱉고 야유하고 저주하고 모욕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왜 다시 들어갔습니까? 우리는 누가 조그만 나이 된 험담을 해도 안 보는데, 몇 단 안 보는데, 보기만 해도 멀리서 봐도 피해 가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다시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목숨을 건 사랑이었어요. 목숨을 건 하나님의 일, 이 사역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성경은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심정.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이런 마음으로 이끌어준다면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아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해산하는 것 쉽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안 했지만 이게 쉬운가요? 임신을 하고 그리고 해산의 고통, 임신의 그 수고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게 쉽습니까? 다들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희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게 아빠 엄마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디모데를 임신하고 해산하고 양육했다. 이겁니다. 디모데를 바울은 임신했고 해산했고 양육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목회라고 얘기합니다. 나 같은 목사가 목회를 한다. 이것은 바로
디모데를 임신하고 해산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네가 하고 있느냐? 그럼 넌 목사다. 안 하고 있느냐? 거짓 목사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그렇다면 디모데는 바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도 믿음의 아들답게 최선을 다해서 진정 멋있는 삶을 살았어요. 빌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디모데에게 훈련을 받았어요.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을 섬겼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냥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학연이 아니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맑고 순수한, 정말 예수 안에서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생명을 주 안에서 서로들 줄 수 있는 이런 관계, 역시 크리스찬입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럼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바울이 먼저 디모데를 사랑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사랑을 못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왜 사랑을 못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돌에 맞은 루스드라에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자신이 먼저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흉내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주님께서 핍박자이던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뼛속 깊이 알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료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자였던 여러분들 자신을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신도 디모데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못 줘요. 사랑은 아는 만큼 줄 수가 있어요. 받은 만큼 줄 수가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까? 정말 받은 거 압니까? 그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시대 이 미국도, 우리들의 조국도, 한국도 혼돈입니다. 정말 난 교회를 칭찬하고 싶고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물 맞아요. 바르게 절하지 않은 7천 교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이 타락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사랑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회개, 이런 기도, 이런 금식, 그래서 진정 회복이 되어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커넥션을 우리는 힘차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을 가슴에 담아야 돼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들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 첫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인용한 성경 구절 요엘서 2장 28절부터 31절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셔서 우리는 이 시간 권능을 받고 이 권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금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르짖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받아 권능을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들이 이번 18번째 커넥션을 멋있게 주님의 일을 이 멋있는 이 영광스러운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진정한 코너스톤 천국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 여러분들 바울과 디모데 같은 관계, 바울과 브리스킬라와 아굴라와 같은 관계, 바울과 루디아와 같은 관계, 바울과 베베 같은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 함께 이번 18번째 커넥션 우리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낮아져서 서로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바울과 디모데처럼 희생하면서 우리가 최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오신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을 희생해서 섬겨보십시오. 얼마나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지 보십시오. 섬기면 축복입니다. 이 커넥션이 뭡니까?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닙니다. 근데 전 작은 교회 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아주 작은 교회 가서 섬기면 너무 행복해. 이상하게 참 은혜 받고 막 뜨거운 눈물 콧물 회개의 역사가 있는데 돌아서 보면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럴까 고민하는 가운데 문제는 우리 목사님들이시다는 걸 알았어요. 이 미국의 지방에 가면 우리 동포들이 한 도시에 한 500명 살면 교회가 서너 개 꼭 있어요. 그럼 보면 20명, 10명, 30명 이렇게 교인들이 있어요. 너무나 귀한 목사인데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시고 과거에 보면 컴퓨터도 없는 분들이 허다해요. 오디오 시스템이 없어요. 사역비를 좀 주면 그거 가지고 마이크 사드리고 앰프 사드리고 컴퓨터 사드리고 안 되더라고요. 탈진돼 있구나. 너무 여기 계시다 보니까 예민해 계시는구나. 락이 되셨구나. 이분들에게 쉼을 줘야 되고 리커넥 시켜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가족과 성도와 리커넥 시키고 리차지하고 리바이브하고 이걸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러고 우리 교회를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왜 우리 교회는 어디서 하여온 목사가 없잖아요. 어디서 하여에서 와서 사역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시골 가면 피아니스트도 하여합니다. 그 당시 다 영주권 나왔죠. 피아니스트도 영주권 나왔어요. 영주권 받으면 떠나십니다. 영주권 받으면 전도사가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옆에다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럼 목사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은사대로 발견해서 양육해서 그 자리에 세웠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두 목사 아닙니까? 여기서 양육에서 나온 거예요. 또 저수와 서도 여기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신학교를 가니까 우리가 다 그 신학교 비용을 우리가 다 대고 가족이니까 양육하잖아요. 그래서 3명의 목회자가 은사대로 나오고 썬데이스쿨,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다 여러분들이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니까 더 사랑이 가죠. 조금 있다가 떠나는 분이 아니니까 직업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자녀니까 얼마나 사랑으로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었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이런 방법으로 해라. 자꾸 돈을 주고 어디서 내려와서 영주권 받으면 떠나게 하지 말고 그런 분이 있어도 좋지만, 그래서 커넥션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백 명이 거쳐가셨어요. 건강하게 회복된 간증을 전나란 장로님이 저에게 줄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이번에도 그런 간증이 넘칠 거예요. 이것이 커넥션이에요. 할렐루야. 한 목사님, 한 선교사님이 건강해지시면 그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정성, 물질, 놀랍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이 안에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코너스톤은 건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멋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Looking up, I'm looking up, I'm looking